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에 했던 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요. 지난 시간에 못 마친 게 인간인데요. 인간은요, 몸이 있고요. 플러스 혼이 있고요. 플러스 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몸과 영, 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몸이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몸이 혼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혼은 뭐냐면 지정이에요. 이 영은 무미무치 무형성이고 비물질이고, 이 영은 지정이 진선미가 없습니다. 영은 지정이 진선미가 없습니다. 이 혼이 지정이 진선미입니다. 그래서 몸이 깨지면, 육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깨지면 이 혼이 영으로 잠재를 해요. 영으로 잠재를 해서 이따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게 몸이 돼. 영이 몸이 되고요. 신령한 몸이 되고요. 몸에 여기 혼의 기능이 지정이라고 해서 지정 나오고, 거기에 신앙. 우리가 지금 몸, 혼, 영 이렇게 따졌지만 플러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거든요. 신앙과 불신앙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몸을 혼과 합쳐서 혼과 영, 이렇게 혼과 영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 없고, 사람을 뜻할 적에 혼과 영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 없고, 몸과 영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몸 하나로만 사람이 아니에요. 혼이 있지 않는 한 그 시체지.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신앙이 붙어 있든가 아니면 불신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신앙 때문에, 신앙도 영생이고 지옥, 그 다음에 만약에 신앙이 없어 불신앙이다 그러면 지옥 가서 영존이죠. 지옥 가는 거죠.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여러분의 이 영이 영원한 겁니다. 혼이 영원한 게 아니고 몸이 영원한 게 아니고 영이 영원한데,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영원한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과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태어난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거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몸이 없는 인격을 갖고, 이게 인격이거든요. 천사는 몸이 없는 인격이고, 사람은 몸이 있는 인격이고, 사람 먼저 천사가 지어지고, 사람 먼저 천사가 여기서 지어지거든요. 천사가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천사가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지어지고, 인격을 가지고, 몸을 눈에 보이는 몸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천사는 몸이 없는 인격을 가지고 창조됐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영적 존재 가운데 육체를 가진 존재는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몸과 혼이 있는 육체의 사람을 먼저 만드세요.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담이, 우리가 할 적에 아담 그러면 아담 하잖아요. 아담이라는 그 아가는 뭐냐면 아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고요. 담이란 소리는 뭐냐면 피, 생,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몸에 그러니까 혼에 영이 더해진 존재, 몸에 혼이 영이 더해진 존재가 이제 몸에 혼이 있는데 어디다 영을 부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비물질 무형성이라고 그랬죠. 무미무치예요. 무형성이 비물질에 만들 수 없어요. 영은 지정이 진선미가 없습니다. 영은 아셔야 됩니다. 혼이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거지.
영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요, 문화도 없어요. 문명도 없고요, 도덕도 없어요. 영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영은 항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몸은 혈통적인 유전은 있어도 혼은 각각 개별적이거든요. 혼을 인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격적 특성 반드시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은 몸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귀신이 그렇게 몸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격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몸을 떠나서는요. 몸은 혼이 만약에 몸을 떠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이 부서져도 혼이 또 없어지고 사람은 몸이 깨져도 없어지고 혼이 떠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은 몸 안에서만 나타나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보이는 인격이고 혼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고 인격이 없는 몸은 그냥 흙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 안에 이러한 영들이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은 영원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영원한 인격이에요. 영원한 인격. 영원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영원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뵙든가 아니면 지옥 같은 거 둘 중에 하나죠. 기능적으로는요. 영은 몸을 삼분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과 몸이라고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몸은요. 영혼의 옷과 같고 집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해줘야 되고 잘 드셔줘야 되고 잘 해줘야 돼요. 몸이 깨져도 혼은 떠나거든요. 몸이 깨져도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해줘야 돼요. 특별히 목 같은 데는 아주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한 번 상하면 안 되거든요. 몸은 장차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영이 몸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혼이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거.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뭐냐면 교회 천국이요. 천국이 되는데 교회 낙원 아버지 집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새 하늘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제 새가 날고 있는 하늘, 새들이 지구라면 여기가 새의 하늘이고 별들이 떠 있는 궁창 하늘이고 그 다음에 그 뒤가 우라노스 신들의 하늘.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보호자가 있는 곳이 이제 신들의 하늘이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야 할 그곳입니다. 이제 제임스 웹으로 이제 우주 카메라로 보면요,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궁창 하늘까지는 대충 봐요. 제임스 웹 그거 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 딱 들어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고서 이게 어느 거냐면요.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를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딱 비춰본 그 정도 사이즈라고. 그 정도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죠. 많고 어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다 보지도 못해요. 새들의 하늘도요, 아마존에 뭐가 있는지 다 100% 몰라요. 어렴풋이 아는 거지. 근데 이 신들의 하늘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계는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가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중 하늘에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생물들이 있고요. 궁창 하늘에는 어둠의 주관자가 도사리고 있고요. 신들의 하늘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성들. 궁창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얘가 또 여기서 이렇게 쫓겨 내려와요. 일로. 이제는 요 새들의 하늘 여기서만 장치고 있어요. 이 궁창 하늘로도 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쫓겨 내려왔어요. 또 이따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쫓겨 내려왔다고 그러거든요. 바닷가에 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한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궁창까지도 지들의 영역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완전히 축소시켜버렸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아주 적은 곳으로. 천국은 이제 보시면요. 천국 그러면 아버지 집 낙원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을 나타내는 말이 아버지 나라가 있고 아버지 집이 있고 또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곳이에요. 동일한 아버지 집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한 곳인데 이제 이름을 좀 달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초림 때를 천국.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갈 곳, 부활해서 후 갈 곳을 아버지 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달라요. 초림 때 예수님 제 천국이라는 소리.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천국이라 한 것 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마귀 나라가 있는 세상 임금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이 마귀가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나라가 세상 임금이 없어졌어요. 이게 속이는 자만 있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걸러내서 어떻게 걸러내냐면 망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망에다 놓고 이렇게 두루루 해서 걸러 키제라는 것처럼 키제에다 보면 우리나라 키가 진짜 세계 진짜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키즈를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을 안으로 들이면 돌멩이나 바깥으로 착착착착 나가잖아요. 키즈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치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쫙 들어오고 이 쭉쟁이 그 쌀액이 그 다음에 돌멩이는 전부 다 바깥으로 탁탁탁 나간다고. 이게 희한한 거거든요. 이제 그처럼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골라내는 거예요. 돌멩이 이런 것들 골라내는 거예요. 일로. 예수께서 친히 세상 임금이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인정했을 적에는 천국이라고 표현,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이제는 정죄받기 전까지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강림하신 날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만 있지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없다. 이제 다 그 멸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수 재림 때가 이제 천국을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을 모르고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범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 안에 임하신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이때는 마귀가 존재 활동은 없지만요. 합법적인 권세를 상실했어요. 이제 속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끝없이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게 천국에 가왔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32절에 가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하는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귀의 심판은 끝났어요. 세상이 심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아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아버지 집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들어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려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그때 마귀는 지옥 가게 되겠죠. 이제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는 낙원이 있고, 하늘에는 아버지 집이 있다. 이 두 개까지는 궁창 하늘과 새들의 하늘입니다. 피조된 궁창 새들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새들의 하늘에 교회가 있고, 여기는 낙원은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낙원은 이게 아버지 집 아닙니다. 3천층 아닙니다. 3천층 아닙니다. 우주 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우주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 집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 둘째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고,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고, 첫째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고, 천국의 범위를 교회와 낙원과 영계 하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머무른 곳인데 교회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르죠. 분리하는 거죠. 어디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뭘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다 알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법을 없애려고 그러죠. 미국 대사관에서 애 낳으면 이제 미국인 취급하는 거, 미국 연구원에서 애 낳으면 미국인 취급하는 거, 이거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이 멕시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 치니까 막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 중남미에서 이제 카리비안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멕시코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오거든요. 걸어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든요. 이제 다 3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쫓아낸대요. 우리나라 인구, 북한 인구만큼을 쫓아낸다는 거죠. 불법 체류한 사람이 북한이 이번에 그렇게 많대요. 지난 정부가 뭐 비행기로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실어 날라다가 갖다 두고 막 그랬는데, 어떤 거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교회는 음부 안에 있어요. 교회가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음부거든요. 음부 안에 있거든요. 물론 낙원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낙원은 하나님 영인데 이 신들의 하늘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분명 없이 음부 안에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하늘은 낙원이거든요. 육체를 따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까지 머물러 있는 천국의 일원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에 이제 성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를 따는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쉬라. 그래서 쉰다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안식할 곳이 따로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가나안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낙원이 있다는 것을 비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상 낙원을 꿈꿨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지상 낙원이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은 낙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알려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좌우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을 때도 나를 만지지 마라. 난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낙원에 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낙원에 계셨었어요. 예수 3일 동안 낙원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낙원에서 있다가 무정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우주 밖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머물러셨고 그 후에도 많은 성도들 보이는 가운데 500여 분도들 보는 가운데서 대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셋째 하늘인 아버지 집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지금 부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여기 보좌가 있고 아버지 보좌가 있고 아버지 보좌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일로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장착할 곳, 우리가 부활해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 곳입니다. 우주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계 3차원입니다. 이제 우주를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우주. 이 우주가 이게 우리 인간들 푸른 창백한 지구라는 보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를 돌려 딱 찍어 놓다 보니까 아주 파랗지만 창백한 조그만 점이에요. 조그만 그냥 콩알딱지보다 더 적은 점이에요. 깨알보다 더 적고 점보다 적어요. 연필로 꼭 찍어놓은 점보다 더 적은 점. 근데 여기에 3차원뿐이 안 통합니다. 3차원. 그냥 모든 건 이제 4차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막 그러잖아요. 4차원의 세계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 있대요. 내가 생각하면 거기 가 있대요. 근데 5차원의 세계도 있대요. 5차원의 세계인데 생각하면 거기가 나한테 와 있대, 반대로. 그 정도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이제 여기 우주 속에 첫째 하늘과 여기 궁창 하늘과 새들의 하늘까지가 이제 우주의 우주 영역입니다. 여기 우주 영역. 여기까지가 우주 영역입니다. 1천억 개 별들이 있는 그것이 은하계인데 1천억 개의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씩 묶인 것이 뭐고 이래가지고 따지려다 보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은하를 이렇게 봤는데요, 사진 속에 은하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냥 조그만 점이에요. 점 속에 별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이것을 궁창과 새들의 하늘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부. 이거 하면 이제 신학자들 경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경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음부는 저 아래 떨어지다 밑에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구도 아주 땅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 밑에 이렇게 따져야 돼요. 신들의 하늘에서 저 밑에, 그러니까 이 우주하고 여기는 신들의 하늘 그 밑에는요, 신들의 하늘이 만약에 이것만 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 구덩이에요. 한 구덩이에요. 그 안에 지구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 속, 요 점 속에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나? 이것을 뭐냐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여기다 가둬버렸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가 하늘을 지으셨을 때 이 자리는, 이 자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실 장소거든요, 이거.
하늘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게 사망이죠. 사망. 거짓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여기는 이게 가득하잖아요. 음부에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러 오신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고, 마귀를 여기다 가두시고,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의 이론이 되는 거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이고,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가둔 것이 바로 여기고, 이 영원한 결박이 여기 이 주위를 마귀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박으로. 여러분 요즘 왜 카메라로 제임스 웹인가 그걸로 보면요, 우주벽이 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어렵게 찾아내요. 성경 윗문과 아랫문로 완전히 가려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공중과 세상 무적인 지옥 모두 여기에 포함된 거죠. 저는 블랙홀을 봤기 때문에 별안간의 별들이 슉 사라져 버립니다. 은하 하나가 전체가 다 사라진대요. 놀라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은하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구,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왕성, 명성, 달, 뭐 다 이거 다 토성,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한꺼번에 쑥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블랙홀 근처에 가면 쑥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만. 사단이 떨어진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저 밑에가 아니고 사단이 있는 곳이 음부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사단이 떨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 사단이 떨어져 저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들의 하늘로부터 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신들의 하늘로부터 저 아래로. 마귀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져 이 세상에 갇힌 것이고, 마귀가 있는 것이 흑암이고 이 어둠에 가득한 것이고, 죽음, 사망과 어둠과 거짓만 가득 장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요, 어둠의 주관자요, 사망 권세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무적행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아까 낙원 했잖아요. 낙원은 성도들이 가는 것이라면, 무적행은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여기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저기 들어가기를 무서워해요.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것이 무적행이니까. 재림시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힐 것이 바로 이 무적행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곳에 갇히면, 무적행에 갇히면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행에 마귀가 갇히니까 이 땅은 어마어마하게 평안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해함이나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이즘이 그때 이루어지겠죠. 귀신들도 무적행들을 가장 무서워해서 때가 되지 않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시니까, 우리를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서 한 것이 바로 이 무서워하는 게 무적행이고요. 이제 마귀가 없는 1000년 동안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때요, 한번 따라하면서, 부활한 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제사장 노릇 할 것이다. 부활한 성도, 첫째 부활한 성도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차면 이제 마귀가 무적에서 나오죠. 1000년째 무적에서 나와서 뭐냐면,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아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디 각각 신앙 고백을 해요. 각각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1000년 동안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쳤을 텐데, 그들도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는 미혹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마귀는 곧장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불타는 못인 지옥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 보세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 궁창,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버린대요. 우주는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들 구원하시려 오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 만물들을 인간에게 줬을 뿐이죠. 인간들을 위해서 준 거지 인간을 위해서 준 건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이 인간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 인간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번성할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닭도요. 좁은 공간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닭이 알도 안 낳고 금방 폐사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교가 보여줬는데 그거 보니까 미국이요. 하루에 한 번씩인가 이 양계장이 움직여. 그러면 풀밭으로 이렇게 걸어가. 그러면 이쪽에서 불 다 뜯어먹고 이렇게 옮겨줘. 불 다 뜯어먹고 또 쭉 움직여. 저쪽 가서 또 다 뜯어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적대요. 그런 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넓은 공간이 필요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거죠. 마귀의 형벌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막 축소돼 버리겠죠. 블랙홀처럼 그대로 쑥 빨려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무주객의 그 권세를 박탈하고 갇힌 장소고 지옥의 형벌이 머무는 곳이 무정행입니다. 지옥입니다. 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수 알았으니 빛내세요. 예수 알물 빛내세요.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11조를 못 드리도록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의 때가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